오늘 올해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서 새해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늘 4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는 무조건 감사한다. 올 한 해 어쨌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잘했든 못했든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과거에 포로가 되지 말고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직 새해 목표를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계획하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좋은 계획을 세우는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절대 긍정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새해 맞이한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2014년 내일 모레 이틀이면 오는데 그게 나한테 당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새해를 다시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그것이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주시는 최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60장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새해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우리가 기도하냐? 첫째, 개인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예언의 말씀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최고의 영광이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보십시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으로 영광으로 임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조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어떻게 조각합니까? 영광을 어떻게 조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것, 하나님의 무슨 축복,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선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더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새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원한다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배의 그 키를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저는
그 성령의 사자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 분 중에 베니 힌이라는 분 개인적으로도 만나 뵙고 또 그분이 목회하는 미국 플로리다의 교회도 가봤어요. 근데 그 베니 힌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책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spiritual hunger 그랬어요. 즉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배고프고 하나님이 목말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한 소원이 되고 그리고 갈망이 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 소원만 하지 진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total surrender라고 그랬어요. 즉 전적인 항복.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야 돼요. 그 캐톨릭에서 사제 임명할 때 보면은 완전히 그 제단 앞에 그 대리석 그 바닥에 배를 깔고 완전히 엎드려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제나 성직자뿐만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다가오는 새해가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회나 기도원이나 또는 어떤 그런 경건한 자리를 따로 정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함으로 전적으로 나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결단하십시오.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기도하되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팀이 바로 기도하는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기적. 우리나라도 합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어느 해보다도 대한민국이 합심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노사 간의 갈등, 이 철도 노조의 파업이 끝이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대치가 되어 있고요. 장성택이 처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념 논쟁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 빈부의 격차로 인한 그런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합심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의 내년 표어가 주제가 바로 좋은 예배자가 되자. 시작. 좋은 예배자가 되자.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일어나는 해가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시작.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여기 보니까 이사야는 장차 교회가 크게 일어나고 부흥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성시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양물이라든가 수양이라든가 제단이라든가 내 영광의 집, my glorious temple 이런 게 다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십시다. 4절에 보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작정해서 보내주실 사람들 우리가 기대하는 한 해가 됩시다.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8절에 보니까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어요. 무리를 지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들이 우리 내년에 새해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몰려오는 환상을 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와 동떨어진 제3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많은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나예요. 내가 바로 그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바로 납니다. 나와 따로 떼어서 제3자 어떤 조직, 어떤 내가 아닌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교회가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전체 유니버셜 처치,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고 성수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 이 지역에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바로 교회고 교회가 나라고 하는 이 일체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일어나는 2014년 새해 준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힘들게 하던 사람들 쫓아 변화되어 찾아올 것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양들이 찾아오고 또한 떨어져 나갔던 그런 집을 나간 탕자들도 다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부흥을 일으킨 웨일즈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부흥과 관련하여 던진 중심적인 메시지가 이른바 더 4포인트예요. 4가지 요소, 부흥의 요소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모든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부족한 죄악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 이른바 한국의 그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더 뭡니까? 회개의 역사였다. 참회의 역사였다. 우리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부흥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히는 것이 없어야 된다. 즉 불신앙과 불순종이 없어지고 믿음의 관계가 될 때 부흥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속죄와 믿음과 순종과 전도의 4포인트 4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부흥의 밀물을 보내주시사 갯벌에 좌초되었던 배를 다시 뜨게 하시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환상과 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었다는 게 뭡니까? 전도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리고 물을 주는 게 뭡니까? 양육이죠. 양육. 우리는 그저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할 뿐 우리 몸을 자라게 하고 부흥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년에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명이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전도를 하고 또 그 한 명을 아볼로처럼 양육을 잘 하면 여러분 교회가 배가가 되고 부흥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산술적인 통계죠. 오늘 여러분께서 내년 새해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그래서 부흥의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우리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의 그 말씀처럼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에 모두 다 연합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은 일터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가 일어나서 물질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시작. 물질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이사야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터 사도를 세우셔서 물질의 이동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바다의 부가 오고 나라의 재물이 온다. Wealth on the seas will be brought to you. The riches of the nations will come 그랬어요. 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바다의 부와 나라의 재물이 온다. 지금 내 범주 안에 없으면 바다의 부가 오고 땅들의 재물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11절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먼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동을 허락하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 60장을 그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요. 하나님이 영광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는 정도인데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 물질의 이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최고로 비쌀 때 아파트를 샀다가 한 채, 두 채 더 샀다가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이자를 내놓으라고 팔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아니하고 해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생활에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죄책감 가운데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계속되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운 타치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줄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드리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도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집이 아름다운 영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더 드높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은혜고 가치고 축복이고 사명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엘리베이터를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물질 이동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명도 좀 어둡고 또 좀 성도들이 좀 쉴 수 있는 쉼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 필수적이거든요. 하나님 근근히 그저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 60장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점점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뭐라고 하시냐?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나아지게 함으로 리더십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일어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기가 막히고 맨날 들리는 소리는 안 된다, 불황이다, 어렵다,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크게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집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내일은 나아집니다. 당신의 내일은 나아집니다. 여러분이 자꾸 형편이 나아질 것을 괜히 자기 최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도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은요, 근심 걱정 그리고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 또 그것 때문에 네 거냐 내 거냐 하는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있는 그런 재물의 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많을수록요 정신이 없어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지키려고, 그리고 그것이 모자라서 더 많이 얻으려고, 가지고 있는 게 없어질까 봐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은 근심과 걱정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기쁨이에요. 하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것이 함께하는 재물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22절입니다. 우리 22절 가장 큰 소리로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야? The least of you will become 1,000, the smallest of mighty nation 그랬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룬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천명을 이룬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 유학 시절에 저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계획 도시야. 캘리포니아에서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베델교회를 제가 1년 동안을 가서 설교 목사로 섬겼습니다. 목사님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간 교회인데 한번 내가 설교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설교만 해달라. 저는 그때 풀타임 스튜던트였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못 내요.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 설교만 해달라. 65마일 100km를 제가 거기를 내려가서 설교를 1년 동안 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갑절로 부흥이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이 장로님들이 제가 학위를 마치니까 저를 청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공부를 하고 돌아가는 조건으로 와서 공부했습니다. 교단이 CNM이라고 우리 교단하고 달라요 또.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교회에 유영옥 권사라는 분이 계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꾸부정하고 별로 매력도 없어. 얼굴도 솔직히 말해서 잘생기질 못하셨어. 그야말로 작은 자예요. 근데 그분이 새가족 담당자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5명, 10명, 어떤 때 40명까지 주일날 새로 새신자들이 몰려오는데, 그 유영옥 권사라는 분이 그 한 사람이요 그 30-40명을 다 책임지더라고. 일주일 내내 그 30-40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기도를 해요. 그들을 연락을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은 이름하고 얼굴 다 맞춰가지고 제일 먼저 나가서 인사하고 어서 오시라고, 여기 앉으라고, 사람한테 연결해주고 밥도 같이 먹게 하고. 이야, 그 한 사람이 설치는데 여러분 그 작은 자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1년 만에 더블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야,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게 결코 헛된 말이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중에 2부 예배자 여러분 중에 내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여러분 의미 있는 희생은 반드시 번영을 가져와요. 반드시 약한 자라도 의미 있는 헌신을 하면 여러분 강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요, 거기 큰 공원이 있는데 코리안 워 베테랑스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한편에
작은 또 부속 공원이 있어요.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이요. 거기 조형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시작.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참 아주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절대로 자유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희생과 헌신의 결과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조국이 요구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응해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6.25 때 한국전 있을 때 여러분 미국이 유엔이 군사를 보냈는데요. 미군만 54,246명이 전사했어요. 3년 동안에 54,246명. 그 당시에 한국은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예요.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나라에 여러분 그 정말 미래가 창창한 20대에 미국 부모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54,246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가 15만 명이 넘어요. 합해서 20만 명의 미군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됐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 자랑하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궁극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이 밑바탕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 때문에 바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컨설팅 회사인 모건 스탠리가 이미 7, 8년 전에 유명한 말을 했어요. Small country, big business라는 말을 했어요. Small country, big business가 뭡니까? 작은 나라가 큰 기업을 키우는 전략이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랬습니다. 국내 정치판과 상관없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세계적인 교회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렵다 힘들다 뭐 죽겠다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세력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무슨 지금 망가지는 나라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올해 우리가 수출이 5,600억 달러가 지금 내일 모레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걸로 어제 그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동차하고 휴대폰 완제품 수출만 우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흑자가 1,000억 달러예요. 흑자가 1,0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세계 5위입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로 부품과 소재라는 것은 기술 집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부품들을 수입해가지고 차를 만들고 휴대폰을 만드는 게 지금까지 계속 전례인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갈수록 부품과 소재를 수출을 여러분 흑자가 1,000억 달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 앞으로 7년 후에는 일본을 반드시 능가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의 법칙을 우리는 따라가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2014년 새해 맞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바울의 선언, 바울의 헌장을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11조를 어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수입이 없으면 생활비의 11조라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정직, 성실, 근면, 충성으로 복받을 짓을 하고 여러분 복받을 원리를 지켜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지시고 비전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고 노력하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다시